오늘 임두선 부교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 좀 많지요. 이렇게 읽기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특히 성막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8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뚜렷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 절기의 은혜도 컸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임할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성막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를 공부하면서 제 라이프가 바뀌었어요. 정말 이제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참 힘들어 했는데 요즘은 3시 반이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도 전혀는 아니지만 조금밖에 안 피곤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또 생산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해준 절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도 잠들 수 있어요. 애들 때문에 좀 늦게 일찍 자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죠. 기도해 보세요. 애들도 지네들이 그냥 가서 자. 이게요,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하루가 성공해야 일주일 성공합니다. 하루가 성공해야 1년이 성공하고 라이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자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게을러 가지고선 성공 못해요. 이게 부지런해야 되는데 밤에 부지런하면 별로 안 좋아. 대부분 밤에 부지런하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새벽에 준비하고 낮에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실 거예요. 아주 건강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주 기뻐지실 거예요. 정말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새벽 기도 막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나가서 8시간 종치고 와서 또 집에 가서 제가 2마일 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 사관님은 아주 굉장히 튼튼하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튼튼한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제가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가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설교가. 그 유튜브의 설교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서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공부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성령의 전은 거룩해져야만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자 성령이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이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자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안에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안에 계세요? 저는 있대요. 성령님 계시네. 여러분들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못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제일 큰 계명 어기는 게 제일 큰 죄죠. 여러분들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거 안 하면 두 번째 큰 죄예요. 이 두 가지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안에서 사랑하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계명이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나머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던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니까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면은 세상 일을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문제가 떠나가요. 여러분, 질병 떠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성탄절 지금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맨날 우리가 다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한번 성막 그림 보고 있죠? 이 성막 그림 그 밑에 잠깐 보겠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우리 청장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한 목소리로. 방송실의 권부교님, 최부교님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게 지금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할 일을 주셨는데, 이게 이 유일한 할 일이에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셔, 물 나오게 해주셔, 옷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 히타와 저기 에어컨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더울 땐 구름 기둥으로 싹 햇빛 가려주시고, 추울 땐 불기. 그러니까는 뭐 먹고 사는데 할 일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도 먹기 살기 뜨리잡 뛴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 낮에는 비디오 가게 매니저하고 밤에는 아파트 메인테넌스하고, 그리고 또 그 밤에는 페인트하고, 빈 아파트 나오면 새벽 3시까지 막 페인트하고, 그렇게 뜨리잡 뛰고
포잡 뛴 적도 있어요. 그게 아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너무 힘들구나.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나가지고서 삶이 바뀌어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이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요, 너희는 성막을 지라, 이런 거죠. 성막을 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막을 짓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막이 지어지면은요, 에덴 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를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왜?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가 뜨겁고 춥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광야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결단을 내리고 내 안에 성막이 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바람 나는 삶이에요.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은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요,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셔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달란트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즐거울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하게 될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입금령이 포도청이라,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일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지어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심령에 성막을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난주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라 이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라. 왜 그러냐면요, 성막을 우리들이 짓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 성막을 지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래요. 성막을. 그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성막도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져야 돼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두 글자로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어 한마디, Love is giving.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자칫 잘못해서 나를 위해서 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막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지어야 된다 그러셨죠? 9절에. 성막을요, 나를 위해서 짓게 되면 그 성막이 더 이상 아니에요. 성막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면은 그게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게 되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나를 위한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나를 위해서 하면은요, 비극이에요. 맨날 싸우게 돼요. 컴플레인이 있고. 근데 내 결혼을
내 배우자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행복 속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원리가 그래요. 결혼을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한테 더 좋을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한테 더 좋을까? 이렇게 결혼하면은요 절대로 실패합니다. 왜냐면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고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다 주세요. 예, 다 주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자잖아요, 체험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주시면 돼요. 우리 저기 태양이 엄마도 태양이 아빠에게 그냥 다 드려야 돼, 다 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 서로. 예. 그게 그냥 지혜예요. 성막을 누굴 위해서 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네는 성막 질 때 나를 위해서 져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모든 나의 것이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엄청 크게 잘 졌어요. 근데 그 성전을 그가 왜 졌을까요? 저를 위해서 졌어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 게 아니라 그거 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인기 끌으려고, 예? 얼마나 겉으로 화려하게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몇십 년도 안 돼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잖아요. 로마의 그 침공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지만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헤롯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뜨림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자.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은요, 그런 거는 잘못된 예배가 돼서 그건 무너져 버려요. 그런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시험 들고 아주 그냥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냐?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Love is giving. 성막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데, 성막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성막을 너네들을 위해서 짓지 마라. 헤롯 대왕처럼 너네들을 위해서 짓지 마라. 솔로몬 왕도 보니까는요, 그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겉으로는 진다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짓다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와 자기의 족속을 위해서 지었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지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할 때에 세상이 주는 축복하고는 종류가 틀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전부 이 아주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게끔 하는 게 세상의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아주 완전 달라요. 벌써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그걸 알아요. 세상으로 주는 축복 받아봐야 그 마음속에도 불안해지고 그냥 세상적인 거로 가득 차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소망으로 가득 차고요, 이게 겁나는 게 없어지고요. 정말이지 이 세상의 것은 전부 시한부예요. 조금 있으면 다 지겨워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방식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 이제 성막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난주하고 지금까지 서론이 성막을 우리가 하나님 왜 짓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성소로 지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우리는 회복되어 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나는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울타리와
그 뜰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울타리, 영어로는 fence인데, 집을 질 때 울타리를 먼저 쳐야 되는데 울타리를 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죠? 기둥이 제일 중요해요. 기둥을 잘 보세요. 이제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맨 기둥에 받침이 있어요. 그걸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로 기둥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기둥, 나무만 그 기둥,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은으로 덮개를 해요. 은으로 덮개를 하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네. 자, 요게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맨 밑에가 놋받침이고 나무로 기둥이 있고 위에가 은덮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둥에서 상징, 하나님은 모든 게 상징이에요. 자,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놋은요,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받침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해되어지면서 신앙이 거기에 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닥이 되어야 돼요. 자, 지금 기둥 세우는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우리예요. 이제 우리. 그 기둥이 우리인데 그 기둥의 재료가 나무죠. 나무는 성경에서 인간이에요. 한번 거기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이 나무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리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시는, 나무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기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죽어야 된다. 나무가 그냥 나무로 있으면 기둥 못 쓰죠. 뭐래 잘라야 되잖아요. 나무를 잘라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뭐 세례 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병사 입대식을 하는데 병사 입대식이 군복이 사실은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주는 세례는 우리가 좀 필요할 때는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병사 입대식이 세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뭐냐면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세례가. 우리는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산다. 이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뭐가 돼야 산다고 생각하죠. 다 죽는 길이에요. 성경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살리라. 우리는 죽어야지 돼요. 뭘 죽이느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로 물든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은 성도로,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울타리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 잘렸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는 사막의 나무들이 대부분 가시가 많고 삐뚤삐딱하고 그래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기둥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깎여야 돼요. 깎여야 돼. 내가 죽기는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데 만져보면 가시가 있어. 그러면 뭐냐면 옛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깎는단 말이에요. 튀어나온 거 깎고, 꼭 구부러진 거 깎고, 이래가지고서 반듯하게 기둥으로 쓸만하게 만들어야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고 그 다음에 깎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원래?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아직 이 기둥이 안 된 거예요. 기둥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옛사람은 그냥 다 떠나가라. 옛사람은 다 떠나가라.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죽자, 깎이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위에 덮개가 은덮개예요. 은덮개. 근데 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번 밑에 시편 1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말씀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너무나 자기 생각들이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 그건 아직 기둥의 자격이 없어요. 기둥으로 쓰임 못 받아요. 이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삶이 기둥의 삶이에요. 근데 그 기둥, 머리 두께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 이 고리, 영어로는 훅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리에다가 뭘 끼느냐면요, 그 고리도 뭘로 되어 있냐면 은으로 되어 있어요. 고리도 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기름때가 아닌 가름때를 끼게끔 되어 있어요. 이 가름때가 뭐냐면 영어로는 필렛. 이 가름때가 뭐냐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둥이 혼자 서 있으면 얼마나 약해요. 근데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연결 그 가름대가 쇠나 노수로 만들면 더 튼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은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 은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 은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60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성막을 지려면 60개의 기둥이 전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하게 울타리가 서게 되는데, 기둥이 서게 되는데, 그 연결되어진다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와도 절대로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가도 아무 데도 소속 안 될 거야. 아주 굳게 명세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해요. 교회 왔으면 상처받으신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부딪히면서 상처받을까 봐 이해는 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속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한 분인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일 주실 소중한 선물이 가정인데, 가정은 혼자서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예요. 천국이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내가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였어요. 저기 우리 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올해 표 12월 가기 전에 같이 크게 했습니다. 각 지체가 연락되고 상합하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님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절대로요, 여러분들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선교회에 등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등록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락되고, 이거는 선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은정이도 잠깐 저거 한 것 같지만 우리가 굳이 막 청장년에 연결이 되어져야 되거든. 예. 이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점점 좋아지는 일이,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새처럼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무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락이 되어져야 돼. 이게 우리 교회 선교회예요. 이 선교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교회별로 발표해 가질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 멤버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년 핸드벨 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돼.
아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다 참가해서 우리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제일 기쁜 거죠.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할수록 재밌어. 애들이요, 노래 잘하는 것보다 못하고 틀리는 게 재밌잖아요. 귀엽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진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연락되어져요. 상합되어지는 거. 근데 선교회만 가지고 교회에서만 만나가지고는 상합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나야 돼요.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뭐 5시간, 6시간이라도 가정에서 만나서 울면서 간증하고, 가정에서 만나서 그냥 이렇게 놀기만 하면 안 되고요.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뭘로 연결이 되는지 잊어먹지 말고, 가름대가 뭐예요? 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연결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각 부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려고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치고 싶은데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이 성막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기둥이 있고 이제 덮개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리까지 됐죠. 근데 거기에 보면 또 핀이라는 게 있어요. 핀, 말뚝. 이 말뚝을 박아야 또 줄을 이렇게 당겨서 이게 딱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뚝이 뭘로 되어 있냐면 노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노수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자, 우리가 성막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잘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은 뭐예요? 깎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 오직 드릴 게 한 가지예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 죽이세요. 저 깎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자르고 깎아가지고 놋받침 위에 세우시고 은으로 덮개를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다 당겨주시고 가름대로 말씀으로 박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연결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럴 때 너무 힘드는데, 신앙생활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깎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덮개를 씌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뚝 박아서 팽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름대를 갈라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에 기둥되어지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울타리가 쳐져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울타리가 사면으로 쳐지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문을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실, 가는 배실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문 보겠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맨 위에 그림. 저기에 성막 문이 보이죠? 자, 문을 볼 때 여러분들 4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은 하나다. 사면에다 문 다 만들면 들어가기 쉽겠는데 하나님은 동쪽에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문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저 문은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 안 돼요. 다른 모슬렘 그거 안 돼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 죽어준 예수만이 우리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되심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가 문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림 놔두세요. 위에 그 문이에요. 좀 넓어요. 여러분들 사이즈를 보면 알겠지만 한 10m 돼요. 10m짜리면 넓은 거죠. 넓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문은 넓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 성경이 뭐라는데 whosoever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whosoever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결단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그 문은 4가지 색깔의 실로 짜여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4가지 색깔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청색이 뭐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푸르푸르 생명이잖아요. 그건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이 입던 옷 색깔이에요. 그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색은 스칼렛 컬러. 이 홍색은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4번째로 흰색, 가는 대신 흰색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잘 우리가 받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 문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예요. 그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게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누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해하고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참 중요해요.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왜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그 문을 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6절 요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에스겔서 8장 16절 아까 읽은 그 톤의 2배로 우리 청장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Ready? Begin. 안 보여요? 에스겔서 맨 밑에. 자, 준비되셨죠? 청장년 아까 읽은 거 2배로 시작.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동쪽에 있는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뭐냐면 세상의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등을 지고 동북쪽의 태양 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세상적인 삶이에요. 세상의 삶은요, 해 뜨는 쪽을 봐요. 옛날에 죽으면 다 머리를 동쪽으로 이렇게 뉘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동쪽에 있는 태양 저거를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야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라고? 하나님이 문을 동쪽에다 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문으로 들어오려면은 등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동쪽으로 향해야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잖아요.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문을 동쪽으로 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양다리 걸치고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자. 가랭이 찢어진다. 하나님이 양다리 걸치면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하다 그래서 마음에 아니엘 부자 정할 정자, 정함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나에게 받을 생각을 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절대로 양다리 걸쳐서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성전은 문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동쪽 세상을 향해서 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나는데 옛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껑충 떠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이 껑충 떠가지고 180도 도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등지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얼굴을 향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세상은 나를 책임지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몰라요. 근데 동쪽에 등을 돌리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듯이,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저들이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수많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들이 정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과감히 등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일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되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세상적인 연락과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방태양에 경배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일이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걸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사단마귀의 유혹, 뭐든지 이기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편안함과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얼마나 하나님이 우연으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 하시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울타리와 문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울타리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여러분들 주보에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또 보시고 말씀 또 들으시고,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기둥이 중요하고, 기둥이 무엇에 받침해야 되는지, 무엇을 쓰고 있어야 되는지, 그 기둥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기둥 옆에는 세마포로 쳐져 있어요. 그 세마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어요? 조금밖에 못해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걸쳐있기에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세워지게 높받침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깔려있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덮여있고, 주님의 거리에 주님의 말뚝에, 이게 말뚝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말뚝을 노수로 만드는 것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팽팽하게 중심 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둥이 기둥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의 옳은 삶도 내 실력으로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 믿음,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교회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울타리와 성문을, 뜰문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뜰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정말 동쪽을 향한, 동쪽의 태양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낯을 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우유부단한, 마음에 정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